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에 순서적으로는 먼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서로 더 내어주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너도 할 것 없이 또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32절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의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인데요. 자, 한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한 뜻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미아 프시케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프시케라는 단어가 영혼, 생명, 몸 이런 뜻이고요. 미아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한 생명, 한 영혼, 한 몸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에게 접어진 이 한 생명이 한 뜻, 한 뜻이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뜻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정체성인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서 이 사랑으로 서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아프시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이 움직일 때 보면 나눔이나 섬김, 교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 모든 것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용서받은 자들이 하는 선행은 불자들이 하는 구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성격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십자가 사건이 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과, 이 사랑의 공동체로 모인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서로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요.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과 또 저 사람이 서로 나누어주고, 또 서로가 내 것 없이 서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눠주는 이 모습 보면 정말 훈훈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공동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정체성은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 구속 사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자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 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거리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관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머리로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신앙이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 관념하라고 합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근데 생활은 너무나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병폐고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의식입니다. 현실 도피적이에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것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 현실을 보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돈 계산해야 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경 써야 되지. 이거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그냥 교회만 좋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병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만 그냥 잘 믿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구원도 관심 없고 영혼도 관심 없고, 그리고 나 자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와서도 기도하는 일에서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기도 스타일이 각각 달라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기도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가끔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극단적 개인주의죠. 또 하나는 신령한 세계와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령한 세계 좋지요. 내세지향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분들 중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천국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천국 가면 뭐 있던가요? 물어봤더니 별바가 없어. 거기도 아파트가 있대. 세상에 천국에 아파트 있다는 소리 처음 들었네. 그런데 무슨 생각하냐면 이분이 기도하는 것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모여가고 기도하고 뭐.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남편이 직장을 가든지 이 모양이 되어지는 것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의 병폐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 몸으로서의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이걸 인식한다면 교회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이가 몸이 된다면 유기체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몸으로서의 교회를 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가르쳤냐면 부활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런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로 지체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은혜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그 교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한 결과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달라지냐?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 중에 이들이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물질에 대한 의식, 물질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도는 내 것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절대로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서의 교회를 체험하고,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깨닫고 나니까 변화가, 그들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이것이 놀라운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돕는 거지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지. 유명한 몸으로서의 교회인 미야프시케,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될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는 은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것들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은혜성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발적입니다. 자원적이에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 봉사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임의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봉사하면서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또 장식도 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인들은 은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은혜성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달라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달라지고 말씀으로 행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사는 게 행복하다, 이것을 계속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